찬송가 516장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손길에 붙잡힘을 받아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믿음의 식구들, 주여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신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에 귀한 응답에 주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귀 기울여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 복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를 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저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에 하나님이여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건한 것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평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일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모든 것을 품고 용납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권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자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가운데 행하여 승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많이 흉흉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삶의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아가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본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든든히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받은 사랑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주여 우리의 능력 다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능력 가운데로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받아 빛을 비추는 능력 있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22장입니다. 역대하 22장 구약성경 684면입니다.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아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역대하는 남왕국 유다 다윗의 후손들의 왕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왕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새로운 친구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백성들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욱더 압박하여서 여기에 반감을 가지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왕국을 세워서 국경선을 막아놓고 북왕국 주민들이 남쪽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2군데 세워놓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섬기게 하였죠.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악한 지도자는 악한 것을 선하다고 속이면서 백성들을 또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요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그렇지 아니하였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왕이 악한 왕인가 선한 왕인가를 평가해서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남왕국의 처음 왕 르호보암, 남북이 갈라지고 첫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도 악한 왕으로서,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하는 것이죠. 그 기준점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였으면 선한 왕이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으면 악한 왕입니다. 즉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면 선한 왕이 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면 악한 왕이 되는 것이죠. 자,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고 섬기고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악한 왕은 우상 숭배만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악한 것이 우상 숭배로부터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것이 백성들을 악하게 대했고, 백성들도 또 같이 왕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악한 삶이 온 나라에 팽배해진 것이죠. 그것이 악한 왕의 통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가 선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되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의 그 이야기에 누구부터 등장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요, 바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아사의 그 선한 통치를 이어받고 조상 다윗의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을 자기가 본받아서 백성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는 왕에 즉위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이 방백들, 왕족들, 고위 관직자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각 고을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또 여호사밧은 나라를 강대하게 하여서 남북으로 나눠진 작은 나라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모든 딴 나라 사람들이 공경하고 이런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이후에 3개 연합국이 쳐들어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백성들 앞에서 왕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왕이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죠. 그것은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 여러분 아합의 아내는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주 악의 그냥 상징이죠. 그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이 큰 잘못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당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 이끌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다음부터 나라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아하시아의 얘기가 22장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여호사밧 이후에 왕들은 어떻게 됐는가? 당연히 악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악명 높은 아달랴라는 여인이 바로 요람 왕의 부인이 되었잖아요.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사후에 그 며느리 아달랴가 완전히 나라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기 남편을 꼬여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제 8년 만에 왕에 즉위된 지 8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는데 사실상 여호람에게는 자녀들이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반란군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막내 아들 아하시아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는 이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자, 왕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이 되어서 42세의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단 1년 동안밖에 왕 노릇을 못합니다. 왜 1년 동안밖에 못하느냐? 죽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죠.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이죠. 그 악녀 바로 아달랴가 이제는 그의 어머니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냐? 아합의 길,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그럼 아하시아에게 아합이 그 딸 아달랴가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악한 영향력으로 악한 왕이 되고 우상 숭배의 왕이 되고 그 악한 것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악으로 다스립니다.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얼마나 악한 여인인지 자기 남편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고 자기 아들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봐도 참 선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자식만큼은 자기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아주 근본 기본 양심인데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은요, 자기 남편을 꼬여서 악한 왕이 되게 하고 이제는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여호사밧 왕이 자신은 선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고 했지만 그의 우유부단함, 악과 선의 분명한 경계선을 판단하지 못하고 선과 악이 함께할 수 없음을 그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선과 악의 구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인간적인 인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끊어지지 못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이라는 것, 정 때문에 어떻게 차마 그렇게 단호하게 하겠냐. 그래서 유하게 대하다 보면 그 악이 단호하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렇게 악한 왕 북왕국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후에 아들과 손자와 모두가 다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북왕국 아합 그 왕조가 얼마나 악한지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을 때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하자. 그러니까 당신이 같이 전쟁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 사돈은 죽이려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옷을 당신이 입으시오. 그러니까 적군들이 와가지고서는 바로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거 아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나고 아합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사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는 어떤 그 사람들이냐? 자기 사돈, 자기와 가까운 사람, 친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대신 죽이고 자기가 빼앗고 이런 그 악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후예들은 언제든지 자기 사돈 남쪽에 있는 유다 왕조의 그 왕들을 꼬여가지고 대신 싸우게 만들고 대신 죽게 만들고 이런 악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악한 무리들과는 정말로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선과 악이 어찌 하나 될 수 있느냐. 악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와 그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 관계에서 오는 모든 그 이후의 후예들이 이렇게 악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래서 서로 이 어떤 관계냐면 계속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친교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돈을 맺었고 혼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혈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악한 자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여서 악한 대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선한 자를 멸망시키고 자신의 세상 속에서의 세력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속마음이고 그것이 근본이고 그것이 기질이라고요.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 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통치하라고 세워준 왕이 악한 자에게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다윗의 그 후예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자꾸 악한 자하고 교제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치십니다. 자, 남왕국 유다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번도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다윗 왕조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왕조가 여러 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도 이 오므리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탈취한 그런 반란 정권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오므리와 아합의 또 아하시아 요람까지 이어지는 이 오므리의 후예 아합의 후손들이 누구에게? 예후에게, 하나님의 예후를 세워가지고 그 왕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모든 악한 왕을 예후가 전부 다 죽이죠. 그리고선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세상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바로 북왕국의 예후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같이 북쪽에 있을 때 예후가 다 예후에 의해서 전부 다 멸망받게 되죠. 자,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는 여기 성경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바로 아들만 아들이 아니라 후손이다 그 말이죠. 너희 할아버지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악한 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후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하시아 아들 아달랴가요,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러면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후손이 자기한테는 친손자잖아요.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래서 누구 하나만 몰래 숨어서 살아나냐면 요아스가, 어린 요아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숨어 지내고 아달랴가, 악한 여인 아달랴가 6년 동안이나 나라를 아주 최악으로 최고 악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가? 나 한 사람의 잘못된 것이 나의 당대가 지나고 나의 후손들에게 아주 크나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을 통해서
온전히 전심으로 모든 것에 정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점과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비는 부분들, 죄와 허물과 실수와 어떤 오류들이 나에게 남아서 나의 당대에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내가 실수해 놓은 것, 내가 잘못한 것, 그것이 후대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 구별이라는 게 뭐냐면 분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따르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과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온전히 전심으로 모든 것은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한켠으로는 세상적인 삶을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착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실수한 것처럼 세상의 한켠을 우리 구석에다 두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기웃거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품고 살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품고 살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과 벗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작은 실수라 하더라도 내가 그런 오점들, 신앙의 오점들,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끼쳐지는가? 내 후손들에게 미쳐져서 그 후손의 후손들이 그것을 벗어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들과 얼마나 오랜 통해와 작업과 애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과 뉘우침과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나아가 주만 따르며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명철함을 주셔서 악에게 속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악과 대항하여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우리의 잠깐의 실수가 우리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만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과 악은 절대로 섞일 수 없고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며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선한 열매 맺고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후손들을 선한 것 위에 더욱더 선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오직 주만 따라가며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며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